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예수 성심의 메시지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단락이에요. 이것도 15분 2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완전한 사랑이시며 인간에게 사랑을 구하시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원하고 있는 단 하나는 사랑이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는 사랑, 자기 편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나의 편이, 나의 이익을 도모해주는 사랑, 사심도 없고 욕심도 부리지 않는 사랑 말이다. 이기주의를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만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참 사랑이다. 나의 성심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여라. 참 사랑은 겸손하고 언제나 기꺼이 베풀며 자유롭다.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너희 자신을 잊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하여라. 너희에게 어렵고 힘에 부치는 일이 맡겨지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을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말며 너희 구미에 맞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일단 우리는 참고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이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줄로 아는 영혼이 많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행동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일할 때나 쉴 때에도, 고통받고 무시당할 때에도, 위로를 받거나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행동하여라. 너희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나에게 그침없이 보여주기를 바란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 있다. 너희가 이 점을 깨달아 하루속히 완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의 성심은 더할 나위 없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다오. 이 말은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나의 성심을 위로하는 말이다. 사랑한다고 말해달래요.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의 열정의 불 속에 너희가 불태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너희 마음속에도 나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나의 성심을 들여다보고 나의 성심을 불태우는 불을 잘 살펴보아라. 이 불은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특히 내가 뽑은 너희를 태우는 사랑의 불길이다. 나는 내 성심 안에 너희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어서 나의 성심 안으로 들어와 달콤한 나의 사랑을 맛보고 내 성심의 평화를 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내 사랑의 불 속에 넣어 불타게 하여라. 내 외로움, 근심, 고통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며 박절하게 대하는 많은 영혼들을 대신하여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나를 사랑하여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달라고 하십니다. 사랑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영혼은 상대를 대신하여 고통받기를 원한다. 고통은 사랑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과 고통으로 하느님께 친밀하게 결합되어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내가 위로를 줄 때는 나를 반기고 기꺼이 성체를 영하여 나를 받아들이는 영혼이 많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는 영혼은 극히 드물다.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영혼이야말로 나를 현양하는 영혼이며 나와 가장 가까운 영혼이다. 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죠. 많이 있죠. 그러나 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과 즐거움만 찾고 나를 보고도 본체만 채하는 영혼이 더 많다. 좀 찔리죠? 예. 저도 좀 찔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러한 영혼은 감정적인 영혼들이다. 그들은 자기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때만 나를 찾아온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지 않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 찾는다면 그들은 나의 사랑을 얻는 데 실패할 것이다. 나의 길은 고통과 십자가의 길이므로 이러한 영혼들은 나의 길에 들어설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따를 의사도 없는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고 사실 끝까지 따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나를 끝까지 따를 용기를 준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며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이다. 둘이 서로 사랑할 때에는 둘 중 한 사람이 조금만 시큰둥해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나의 성심도 이와 똑같다. 나와 가까워지려면 사랑을 위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일에 충실하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또한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있으므로 너희는 미약함 중에도 위대한 영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나의 성심은 너희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너희와 항상 함께 살고 싶어 한다. 아, 너희가 너희 마음을 나에게 열어 보이고 나의 성심 한가운데 들어와 살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알고 있느냐. 나의 성심을 불태우는 불길 속에 너희 마음도 타 들어가 강하고 용감한 영혼이 되어준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렇게만 해준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의 것이 되어주겠다.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되어주겠고 짝이 되어달라면 짝이 되어주겠다. 또한 힘을 달라면 힘을 주겠고 위로해달라면 위로해주겠다. 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털어주겠다. 나의 성심이 너희에게 주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모든 은총을 너희에게 다 쏟아부어 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다오. 내가 너희 안에 살면 나의 존귀로 미약한 너희의 지위가 존귀해질 것이다. 우리 항상 함께 일하자꾸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안에 살고 너희는 내 안에 살아라. 내가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성심이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도맡아 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며 나의 사랑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를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 생명으로 자리 잡으면 너희는 더 이상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 안에 내가 머물고 있으므로 너희는 내가 쉬는 천국이 될 것이다.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하여라.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든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러셔요. 아무 때나 무슨 말이든지 이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안에서 너희 말을 듣고 있다.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말을 걸어주길 바라세요.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미소를 보내다오. 나에게 말 좀 걸고 하다못해 미소라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 걸고 미소를 보내달라고 하시니까 우리 그러도록 합시다. 이제 나와 너희는 갈라설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저 갈라설 수 없는 사이입니다. 너희는 미약한 존재이므로 나의 뜻에 따라 주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완전한 의탁, 이 두 가지를 요구한다. 그 이외에 요구할 것은 없다. 자비의 신심 일기하고 똑같죠? 완전한 의탁.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걸 또 요구하십니다. 여기도. 빈 그릇처럼 너희 자신을 완전히 비워놓아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의 빈 그릇을 채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양을 따지지 말고 사랑하고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빈 그릇뿐인 너희를 차지하시게 하여라. 너희는 비난하나 나는 부유하다. 너희는 나약하나 나는 강한 힘 그 자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거절해서는 안 된다. 부유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강한 내가 미약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터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나에게 완전히 바쳐라. 내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겠다. 나의 성심이 받고 있는 고통, 그 중에서도 나에게 자신을 봉헌한 영혼들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진정시키고 나를 위로하려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나에게 바쳐라. 아주 작은 것까지 예수님께 자질구레하게 다 얘기하고 의논을 나누고 다 봉헌하고 이런 걸 원하세요. 너희가 나의 성심 안에 들어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의 성심을 바라보아라. 너희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앨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나의 성심에 완전히 의탁하고 나의 성심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시도하지 마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처럼 나의 성심께 완전히 의탁하고 나와 일치하려는 노력 외에 다른 것은 시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마르타와 마리아 일화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필요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구세주며 너희의 하느님임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라. 너희는 사랑의 깊은 모신 나의 성심 안으로 들어온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그 은총의 효력이 발휘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너희 안에 행동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활짝 열어놓는 게 뭐냐? 이게 뒤에 약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나의 시선을 너희에게 고정시켜 놓았으니 너희도 너희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켜라. 이거입니다. 서로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 24시간. 그러니까 감시하는 시선이 아니고 엄마가 자녀를 보듯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다칠까 하듯이 그걸 계속 보잖아요. 잠깐만 한눈 팔아도 아이가 사고를 친다는 거죠. 언제나 고정시켜 놓았으니 너희도 나를 언제나 봐라. 이 뜻입니다. 나는 너희가 미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상관치 않겠으며 죄인이라 할지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 나의 성혈이 너희 약점과 죄악을 소멸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주는 것만으로 족하다. 중요합니다. 오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는 것만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사랑을 위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끊고 그런 것들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진심으로 자신을 나에게 바치는 영혼들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느냐. 이런 영혼들에게 죄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나의 천국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긴다. 너희가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고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기도할 때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찾는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 대신 보속하는 영혼을 찾는다. 자신을 나에게 봉헌하는 영혼을 찾는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끌어버리는 영혼을 먼저 찾는다. 눈을 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을 감고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의 눈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얼굴에 기쁨의 화색이 돌고 나의 성심은 너희를 돌보아 주려는 원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 엄마, 아빠 이런 거 처음 배울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이 상상되네요. 그렇게 부를 때 정말 너희를 돌봐 주려는 원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라는 말을 대충 할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할 때 정말 정성을 아버지라는 말을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부모는 기쁨에 겨워 세상의 어떠한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람의 마음으로 팔을 벌려 아기를 품에 안는다. 세상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이 이와 같은데 아버지면서 어머니고 하느님이면서 창조주고 구세주면서 너희의 짝이 되어주는 나의 사랑은 어떠하겠느냐. 사랑의 정이 넘쳐 흐를 정도로 가득한 나의 초월한 마음을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가 근심과 고통 중에 방황할 때 나에게 달려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성심 안으로 들어와 쉬어라. 너희가 다른 일을 하느라 나에게 구구절절 아랠 수 없거든. 다만 아버지 하고 마음속으로 불러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붙들어 도와줄 것이며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위로를 받으며 쉴 수 있게 해주겠다. 가끔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나의 성심을 바라보아라. 나의 성심이 바로 너희가 묵상할 때 사용하는 책이다. 너희에게 모든 덕을 가르쳐 주겠으며 무엇보다도 나의 영광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지녀야 할 열성에 대하여 일깨워 주겠다. 나의 성심을 잘 들여다보아라. 나는 미천하고 불쌍한 영혼들의 피난처다. 따라서 나는 너희의 피난처다. 너희 말고 불쌍한 영혼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나의 성심을 찬찬히 살펴보아라. 나의 성심은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을 정화시키고 뜨겁게 달구는 용광로다. 어서 나의 성심 가까이 다가오너라. 나의 용광로 속에 너희의 온갖 고뇌와 죄의 얼굴을 집어넣고 너희의 구원자인 나를 믿고 완전히 의탁하여라. 완전히 의탁하라는 말은 계속 이게 하느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비일기에도 계속 나오고요. 나의 성심에서 너희의 시선을 떼지 마라. 나의 성심은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샘이다. 이 샘에 와서 생명수를 실컷 마셔라.
어떻게 마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성심을 집중하고 그걸 관상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즐기고 거기에 머물고 그러라는 뜻이겠죠. 모든 영혼이 와서 이 생명수로 갈증을 달래기 바란다. 어서 나의 성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너라. 너희가 미소하여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주춤거리지 말고 어서 빨리 들어오너라. 내가 주는 은총의 물을 마시고 그 은총을 활용하여라. 내가 너희 안에 활동하고 있으므로 미소한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맡겨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나는 착하다.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너희가 내적으로 나와 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와 결합하여 생활하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와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너희가 나와 결합하여 생활하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가지고 너희 안에 살고 있으므로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딘가 계신 거예요. 내 안 어디냐?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내 안에 가장 밀접하게 계신다고 하니까 그분께 말을 걸고 언제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미소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결합하여 생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너희 안에 살고 있으므로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친밀하게 결합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결합되어 계시다고 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나를 알게 되면 나를 모르고 있는 영혼들과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영혼들을 위해 어떠한 선행인들 못하겠느냐. 나와 밀접히 결합하면 내가 죄인들에게서 마음 상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결합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네가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이라고 보여져요. 또한 나의 속성을 샅샅이 알게 될 것이고 나를 위로하며 다른 영혼들을 대신하여 보속하려고 할 것이다. 저절로. 너희가 나의 자비심을 신뢰하게 되면 하느님께 용서를 빌 것이고 세상 영혼들을 위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간청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나의 성심 안에 들어와 내가 착하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성심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미소하고 약한 존재면서도 그 미소하고 약한 너희 자신을 나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이 미소하고 약한 이 자신을 하느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때로는 무식할 수도 있고, 무식하죠 뭐 하느님에 비하면. 때로는 뭐 죄에도 빠질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느님께 나 자신을 바쳤을 때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더 의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